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라고 하시는 말씀, 첫 번째가 언제일까? 사실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이 세 번째라는 것은 제자들 그룹, 특별히 사도인 제자들 그룹에 나타나신 것만 세워서 세 번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인들과 만나신 적도 있고, 하지만 첫 번째는 20장에 나온 말씀처럼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방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후 이렇게 입김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그 다음 번에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11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매번 주일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교회사에 전통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느끼며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날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갈릴리의 바다 다른 이름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부터 그 나타나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 말씀과 유사한 표현이 등장한 것은 요한복음의 초기에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보이셨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잔치의 분위기가 다운되고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잔치의 기쁨이 회복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나타내시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타내 보아야 명함 탁 꺼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기 전까지는, 나타내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 배경을 모르잖아요. 근데 명함을 딱 보니까 와, 정계에서도 아주 굵직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때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나타내 봐야, 더 속속들이 나타내 보면 얼마나 많은 추한 죄들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나타내 봐야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타내 주지 않으실 때는 마치 나그네인 줄 알았고, 또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고 목수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번뜩번뜩하며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실 때 창조의 권능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초대받은 손님 정도로 알았는데 당신을 나타내실 때 그 계시를 통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믿음이 생기고 경외감과 경배하는 예배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보다, 어떤 행사보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믿지 않는 안악한 마음, 답답한 마음들이 그날따라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같구만, 그런 말도 나오고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볼 때마다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여기 세 번째잖아요. 한 번 한 번 매번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사, 우리 교회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는 주님이 매 순간순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나타내 주셔야 정말 그 옷깃만 만져도 인생이 새롭게 되는 체험들을 하게 될 터이니 우리가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할 만한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모임들, 주일학교 부서들의 주님의 영이 가득 임재하시고 그 어린 시절부터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의 터치를 받고 말씀이 각인돼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만한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구하는 것을 주시는 때인데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면은 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함께 디드모, 쌍둥이라는 표현인데요, 별명이 쌍둥이라는 도마, 다음에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을 때 How many? 몇 명이죠? 도대체 뭘 들으신 거예요? 7명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름을 내놓은 거 보니까 지도자격으로 이 7명의 장정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데 주님께서 2번 만나 주셨던 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먼저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믿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 어디 계신지, 언제 만나 주실지 이걸 알 수가 없네요.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들이 장정들이 모여서 이제 시간이 가고 뭐 이렇게 좀 먹기도 해야 되겠고 하는데 베드로가 불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네 그래요. 그랬더니 다 똑같았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하지? 2번 주님을 만났고 뭐 사명에 대해서 듣고 했지만은 딱 부러지게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났을 때 생긴 그 깊은 상처와 앙금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뭘 하겠노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3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정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할 때에 다들 지금 뭘 엉거주춤 할 것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한마디가 길을 딱 뚫었습니다. 그래? 형님 우리도 갑시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갈 바를 모르고
푯대를 모르는 이런 지도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의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분 정말 기도하는 분인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전문가입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 당시 그물이요, 이렇게 이 대마, 아마 이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약합니다. 또 두껍고, 이것을 이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낮에는 그게 그물이 보이니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주로 밤에 그물을 던집니다.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 그물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기잡이 한 다음에 그물을 수선을 해요. 요즘이야 이제 합성 수지로 만들어서 투명하고 질기고 낮과 밤 상관없이 전천후로 그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물 밤에 했는데 밤을 샜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주님이신 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2-3 있는 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셔야 주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의 표적을 나타내 주실 때, 그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죠. 그저 바닷가에 서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 중에 예수께서 밤새 그물 던지고 못 잡아서 지치고 춥고 탈진한 이들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이 표현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얘들아 그랬어요. 얘들아. 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Very young child. 또 유아들, infant, 유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부르듯이 부른 거예요. 뭘 어떻게 하지? 그러면 기도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행해야 되는데 하는 짓이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고기 못 잡았지 아마 이런 뜻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것이다. 이거를 누가 보장할 수 있죠? 어떤 사람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금을 던진다고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새 오른편, 왼편, 동서남북 사방해 봤어요.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갈 바를 모르는 내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우르르 야 그럽시다 이런 여론몰이 해서 다 사람들이 따르는 거 보니까 괜찮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만 길이 열립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의 전인격을 동원해서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많은 소란스러운 그럴듯한 메시지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감정의 소리를 따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길을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잡았다고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잡은 것이 여러분을 더 속이는 거예요. 차라리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나아요. 그럴 때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기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확신을 주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고기들의 숫자와 하늘의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무한하신 지혜와 주권으로 말씀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임종할 때 텅 빈 그물에 허망함 정도가 아니라 공포의 도가니일 거예요. 이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할 터이니 세월이 남아있을 때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체험은, 고기를 못 잡은 체험은 주님께서 작정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의 다락방 가르침에서 이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 속에 우리는 묶여져 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 한 번을 온전히 드러냈을 때 텅 빈 그물이 가득 찼어요. 그것도 조그마한 피라미드 아니고 큰 고기만 153마리가 그물을 가득 채워서 이 장정 7명이 전심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맞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왕으로 오셨고 주님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계신데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고자 헛수고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이제 왕이 왔다. 천국이 왔다. 이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내 말을 들을 때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행하던 모든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사고방식과 정서와 모든 결정들은 아주 씁쓸하고 처절한 빈 그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이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큰 사역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난밤에 주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 이전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기적을 미리 행하신 거예요. 그물을 내리고 아무리 잡고자 해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얘들아, 고기들아, 절대 베드로가 내리는 그물에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고기가요 웬만하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고기들이 한 마리도 안 들어온 것은 그게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데 딴짓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헛수고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요, 버릴 건 버리세요. 섭섭한 건 너무 오래 품고 있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섭섭했던 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쓸데없이 세월 보내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세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럴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다음에 한 절 건너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과정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절로 열매를 맺어 하고 그냥 안심하고 두루뭉실하게 붙어있는 정도로 느끼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약속과 성취의 과정, 그 도화선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이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대화하고 깊이 교제하는 중에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불철주야 구하는 중에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중간 과정을 빼놓고 그저 열매 맺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기도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열흘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무엇을 행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기 얘들아 하실 때 사실은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처럼 부르실 때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표현.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실 것을 듣고 근심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하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것을 말씀하니까 근심해요. 주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십자가의 고난도 말씀하시고 근심이 많습니다. 그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의 무서운 세력에 그 심층부 근원을 치고 정소리를 깨뜨려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도저히 내 의지와 인격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서 날마다 업앤다운하면서 반복하고 낙심하는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십자가로 그 근원과 뿌리를 쳐서 우리를 자유케 했었어. 그 자유케 된 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확증하여 보여주실 때 부활을 보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 근심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올라가시고 성령을 부으셨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기쁨,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영적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마귀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부패한 성품도 이 기쁨 빼앗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끄트머리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샬롬.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의 성령을 느낄 때, 부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이긴 승리를, 그 기쁨을 만끽하며 완전한 승리의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근심하지만 해산의 수고의 기쁨입니다. 교회사의 부흥운동은 산구의 기도로부터 나왔어요. 대충 몇 마디 쭝얼쭝얼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들, 그런 거짓된 기도들 때문에 교회들이 깨지고 상하는 것입니다. 불철주야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세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겼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순종해 보세요. 산고의 고통에서 탄생하는 기가 막힌 그 탄생의 기쁨, 부활의 주님을 보는 기쁨. 동시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피땀 흘린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과 의를 얻어서 회복되는 십자가 이후에 산고의 고통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근심과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근심 하나, 산고의 고통 이후에 아기가 나오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란 단어가 파이디온입니다. 딱 두 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악이란 단어를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죄 용서함을 통해서 탄생한 제자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얘들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당신의 탄생한 믿음의 자녀들, 얘들아.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뭐 고기를 잡다가 뭐 좀 기도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죄하는 게 없습니다. 왜? 과정이니까. 지금 다 어린아이 같거든요. 하는 짓이 다 어린아이 같아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뭘 해야 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아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요 단락 이후에 조찬을 하고 먹여주셔요. 배고프고 춥고 탈진한 그들을 직접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떡을 구워서 먹여주셔요. 그리고 이것이 딱 끝나면 본론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요. 당신의 어린 양 같은 얘들아, 부족하고 갈 바를 모르지만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의 이 양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들을 먹이시고 이들을 돌보시는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내가 너를 먹이듯 너도 먹여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오늘 나타내신 이 나타내심은 당신의 심장 속에 있는 한도 끝도 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 고기를 잡은
권능과 능력을 느끼는 순간에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는 걸 알아보고 말했더니, 이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옷 벗고서 작업하다가 옷을 딱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한 100여 미터 됩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해변까지. 거기를 그냥 헤엄쳐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벌거벗은 채로는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네요. 뭐 흠뻑 젖었는데도 주님 앞에 옷 입은 채로 주님을 뵙는 모습. 그때 숯불의 구 한 마리, 단수입니다. 한 마리를 딱 주님이 굽고 계셨는데, 이제 장정이 7명이니까 지금 잡은 고기 조금 더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장 또 베드로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당겨 봅니다. 그러니까 뭐 도와줬겠죠. 근데요, 그거를 당겨서 딱 꺼내 보니까 주님이 나타내 주신 은혜와 능력의 더 놀라운 차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주님의 은혜는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 중에 한 부분 조각에 불과해요. 제대로 더 확실하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세워보세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첫째로 가득히 찼다 그랬어요. 그물이 완전하게 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가득히 찬 체험이 없다는 거거든요. 부모의 사랑도 완전히 받아보지 못해서 늘 그렇게 참 아쉬워하고 목말라하고, 누구도 완전하게 사랑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다 상한 마음이 있고, 다 배신감 느끼고 있고, 다 섭섭해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사랑은 가득히 찹니다. 영원한 사랑.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겁니다, 한 번에. 그런데 그게 보통 고기가 아니에요. 큰 물고기 153마리. 그러니까 잔챙이들이 들어가려고 막 했을 때 주님이, 얘들아, 너희는 아니야. 야, 거기 들어가지 마. 여러분, 제가 무슨 영상 같은 데 보니까 잡으면 반드시 섞여 있더라고요, 어부들이 하는 작업에. 근데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알뜰하게 잡게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말씀하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한번 작정하고 구하세요. 그분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욕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같이 많아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물속에 있었을 땐 몰랐는데 올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되게 이 아마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되게 찢어져요. 그래서 밤낮 수리를 합니다. 그물을 수리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데도 능히 감당하게 보존해 주신 주님의 배려입니다. 이것은 이 사역자들이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한꺼번에 3,000명이 막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감당을 못해요. 뭐가 좀 잘 되면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서 곁길로 빠져요. 우리가 그릇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찢어지지 않게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저희가 교회가 작아도 큰 행사, 정말 본당이 꽉 차는, 정말 시카고에 이름나는 그런 집회를 한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와, 저는요, 훈련도 안 된 우리 교인들이 이거 주차 봉사부터 짐의 간식 준비부터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일사불란하게 그 큰 행사를 치러서 시카고에 이름이 났던 적이 있는 줄 아시나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데 이제 그 체험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직접 주셨어요. 그리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피곤하고 춥고 한 우리에게 숯불을 놓으시고 먹여주시는 아주 섬세한 분이에요. 우리의 큰 사역과 우리의 일상에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 가르침들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먹여준 것처럼, 얘들아 어린 양 같은 너희를 먹여준 것처럼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셨어요. 기도하십시다.